구약성경 1293페이지 미가 2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미가 2장 6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손들어 가시리라. 아멘. 어릴 때 부모님의 잔소리가 참 듣기 싫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듣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잔소리는 듣기 싫었습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 소리가 그다지 듣기 좋은 말들은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이제는 부모님의 잔소리는 이제 거의 듣지를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대신에 다른 사람이 지금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9살까지 우리 딸도 저를 보면서 아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지마 해 그냥 딸까지 저한테 잔소리를 지금 해대고 있습니다. 이 잔소리는 분명히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잔소리 치고 틀린 말은 별로 없습니다. 듣기 싫은 건 듣기 싫은 거지만 사실 그 잔소리는 대부분 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잘 듣고 그대로 따르면 분명히 나에게 유익이 있는 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 민족들에게 선지자들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하는 그 소리를 이 백성들이 듣기를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해요. 심지어 자신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에 욕하지 말랍니다. 너희들이 하는 예언은 예언이 아니다. 그건 우리를 향해서 욕하는 소리다. 그러니 그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들었어야 됐습니다. 좀 듣기 싫어도 들었어야 했어요. 들어야 그들이 그들의 잘못을 깨달을 수가 있었고 그렇게 듣고 깨달아야 그들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듣기를 싫어했다는 거죠. 그것이 그들에게는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면 그게 망해가는 징조인 거죠.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들이 많았고 책망하고 꾸짖는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언하는 말을 그들을 향해서 예언하는 그 말을 욕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욕한다. 그러니 욕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욕하는 말로 들릴 만큼 심각한 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백성들이 그만큼 지금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잘못된 삶을 지적하는 말이 욕하는 말로 들렸을 정도로
그렇게 그들의 삶이 엉망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잘못 살고 있었다면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그렇게 잘못 살고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한 꾸지람을 듣는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내용이 듣기 싫으면 듣기 싫을수록 그들에게 문제가 많은 거였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꾸지람과 그들을 향한 질책의 수위가 자꾸 높아져 가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꾸지람과 질책은요, 지금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욕하지 말라고 이 백성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금 이렇게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귀에 좋게만 들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듣기 싫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담스럽고 듣기 싫은 바로 그 말씀을 사실은 우리가 가장 잘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잘 녹여서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 듣기 싫겠습니까? 그 말에 우리가 잘 순종 안 하거든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순종 안 하고 그 말씀을 싫어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따르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다 보니 그 말씀 듣는 게 싫은 겁니다. 그 말씀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씀보다는 듣기에 부담스러운 말씀, 듣기 싫은 말씀, 그 말을 우리가 더 잘 들어야 되고 그 말을 우리가 가슴속 깊이 새겨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점점 제자리를 찾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부담스럽고 듣기 싫게 들릴 때에 그때에 내 삶 속에 바로 이 말씀에 관련된 부분이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시고 더더욱 하나님의 바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훨씬 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요,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라는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유다 백성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 믿는 바가 뭐냐면 지금 선지자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자꾸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망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때리실 것이다,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흩으실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너희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 좁은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급하게 자신들을 심판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자기 백성을 그렇게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비록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쉽게 멸망시키거나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외부의 적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용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자꾸 너희들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런 외부의 적들한테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시겠느냐 이겁니다. 우리를 멸망시키시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외부의 적들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할 수 없을 만큼 자비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 선지자들, 너희들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심판에 대한 얘기, 그리고 멸망에 대한 그런 얘기들은 결코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내용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는 소리는 진정한 예언이 아니다, 그냥 우리를 보고 욕하는 것이다, 그러니 욕하지 마라, 욕하는 것 그 소리 그만둬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면 선지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그대로 믿고 순수하게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을 텐데, 자기 자신이 아는 게 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는 자기식대로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해석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뭐 말씀 그대로 하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사실 깊은 내용은 이런 것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재앙하고는 상관없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 용서의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 이렇게 살아도 된다. 스스로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합리화시켜 나가는 거죠. 왜? 아는 게 많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고 유리한 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늘 잘 살고 있는 거죠.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잘 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살고 있다, 아무런 잘못이 없다, 나는 아주 모범적으로 잘 살고 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요. 자기 식대로 해석해버리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다 보니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로남불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말씀을 봐라, 너의 삶은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끼워 맞추기 시작합니다. 이리저리 끼워 맞추면서 이것 봐라, 나는 아무 잘못 없다, 나는 괜찮다, 나는 잘 살고 있다 스스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곧 심판당할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속에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잘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바로 이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끼워 맞추면서 자꾸 내 모습을 합리화시키고 나는 괜찮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유다 백성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경고가 사실은 나에게 해당되는 경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지금 이런 유다 백성들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이런 말씀을 자꾸 내 마음식으로 내 식대로 끼워 맞추고 바꾸면서 받을 건 받고 버릴 건 버리면서 그렇게 자꾸 내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모습은 없는지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점검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유다 백성에게 하신 그 경고의 메시지가 곧 나에게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이고, 그것은 곧 심판당할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부터 또 자세히 이렇게 보면요, 그 8절부터 그 뒤에 모습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유다 백성들이 하는 짓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짓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하는 짓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 같지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가만히 하는 짓을 보니까요, 최근에 그들이 하는 짓은 노상 강도나 할 만한 짓들을 그들이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다 옆에 있는 전쟁을 피해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행렬, 그런 행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쩌면 아수르의 침략을 받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행렬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유다 백성 그 주변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서, 적들을 피해서 지금 그 유다 백성들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유다 백성들이 그들을 그냥 평안하게 가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에게 비싼 통행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겉옷을 빼앗았습니다. 당시 겉옷은 그냥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밤에는 이불이 되었고요, 바람이 심하게 불 때는 바람막이 역할도 하던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그러한 아무런 저항할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 피난민들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고, 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겉옷을 빼앗았던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그러한 짓은,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이 할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또 보면요, 부녀들을 그 집에서 내어 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앞뒤 상황과 정황들을 미루어서 짐작을 해보면 이 부녀들과 어린 자녀들, 이 사람들은 사실 그 당시 가장 힘없고 약한 존재로서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것을 빼앗았다는 거죠. 빼앗을 만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짐작해 보면요, 아마도 그들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돈을 빌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빌린 것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이 빌려준 사람들이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당장 먹을 게 없어서 돈을 빌린 그 사람들이 무슨 수로 이자를 갚겠고 무슨 수로 원금을 갚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돈 있는 사람들이 그때그때마다 이자를 계산하고 원금을 요구하다가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어지니까 집에서 쫓아버리는 겁니다. 그 집을 빼앗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자녀들까지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런 일들까지도 그 놈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서슴없이 이렇게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싫어하는 거죠. 너희들은 내 백성답지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계산적으로 따지면 그 사람들의 계산법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계산법이 반드시 하나님의 계산법과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사랑에 근거한 계산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근거한 계산법은 때로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정확하게 계산하면서도 틀린 척, 이렇게 좀 이렇게 틀린 계산도 할 수 있는 그런 계산법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는 때로는 계산이 좀 틀릴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때로는 받을 것을 받지 못하는 때도 있었고, 정해진 기간을 좀 지나갈 때도 있었고, 이런 계산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산법이었습니다. 정확한가 정확하지 아니한가, 그것보다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계산법이었습니다.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의 계산법은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보면 너무나 정확한 계산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정사정 없이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다 받을 것 받아내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이 즐거운 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이 바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집에서 쫓아내버리고 집을 빼앗고 그들의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러한 무지막지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러한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행동이었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 떠나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그곳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머무르는 땅이었습니다. 내 백성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땅이었고, 결국은 그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그러한 백성들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곳은 너희들이 있을 만한 곳이 아니다, 그러니 떠나가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유다 백성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그들이 남아있지를 못하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그리고 다른 또 주변 나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흩어짐을 당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큰 진노를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꾸짖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을 여기서 다 쫓아내겠다, 너희들 여기서 다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끝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가라 라고 말하면서도 다시 그들을 불러올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도 다시 그 백성들의 회복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모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여기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니더리니 전부 다 너희들 여기서 나가라. 그리고는 실제로 나중에 그 백성들을 멸망시키면서 다 쫓아내거든요. 근데 쫓아내면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다시 모으겠다는 겁니다. 다시 불러오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온갖 욕심을 다 부리면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냐고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착취하는 그 백성들,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면서 다른 나라로 흩어버리면서도 그렇게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일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후에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서 다 쫓겨가고 잡혀가고 흩어진 이후에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차라리 좋았다는 거죠.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사실 좀 듣기 싫었고, 그래서 때로는 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있었지만, 근데 가만히 이렇게 도망 나오고 쫓겨 나오고 포로로 끌려 나오고 흩어져 가지고 여기저기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간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듣기 싫었고,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그 말씀이 정작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말씀이었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었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달아 간다는 겁니다. 언제요?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 떠나보낸 이후에 철저하게 빈털터리가 되고 철저하게 이제는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 놓이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하나하나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을 때가 좋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은 가장 정확한 말씀이었구나, 그 말씀을 들었어야 했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달아가는 거죠. 가까이 있을 때는 소중한지 몰랐는데, 그게 내 손안에 있을 때는 소중한지 몰랐는데 그것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니까요, 길을 여는 자가 나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라고 나오죠. 길을 여는 자, 여러분 이 길을 여는 자는 조금 이 의역을 한 겁니다.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해버리면 원래 의미는 터트리는 자입니다. 터트리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길을 가다가 앞에 큰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터트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길을 만드는 겁니다. 큰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터트려 버리고 없애버리면서 그 속으로 길을 여는 겁니다. 앞에 큰 무슨 산이 있으면
터뜨려가지고 그 속으로 굴을 파냅니다. 그리고는 백성들로 하여금 지나가게 만듭니다. 어떤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무엇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이 길을 여는 자는 결국은 다 터뜨리면서 그 속으로 길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여는 자를 그들에게 보내시겠다는 거죠.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중간에 무슨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 하나하나 다 치워버리고 해결하고 그 속에 길을 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은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또 미리 계획하고 계신 거죠. 13절 뒷부분을 보니까요,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면서 그들을 데리고 들어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백성들이 남아있는 일은 뭡니까? 그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은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 가자 그러실 때에 가는 삶,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따라서 가는 삶, 다른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는 삶,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면서 죄 짓고 살았지만, 이제 그들이 철저하게 실패하고 나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양이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양이 되어서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양이 되어가지고 하나님만 이렇게 쫄쫄 따라다니는 것이 참 형편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양이 아닌 맹수같이 되어서 맹수의 소리를 내면서 세상적인 성공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내용은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그리고 나는 착한 양, 말 잘 듣는 양이 되어서 목자 되신 주님 옆에 딱 붙어 있을 때에 그때 나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양은 그냥 목자 옆에 잘 붙어 있는 양입니다. 가장 행복한 양, 가장 잘 사는 양은 목자 옆에 붙어 있는 양, 어떤 경우에도 목자 옆에 떨어지지 않냐고 목자 옆에 붙어 있는 양, 그리고 목자가 가자 그러면 가고 멈추자 그러면 멈추고 목자가 시키는 대로 잘 순종하는 양, 그 양이 가장 복이 있는 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복이 있는 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저리 자꾸 끼워 맞추면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빠져다니지 말고, 그러면서 나 스스로를 합리화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잘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는 착한 양, 그런 착한 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을, 유일한 길인 것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그 말씀이 듣기 싫고 그 말씀이 부담스럽다면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말씀인 것을 깨달아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늘 선하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옆에 잘 붙어있는 착한 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자 곁을 떠나지 않고 잘 붙어있는 그런 착한 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